습니다. 어디 휴일 잘 쉬셨어요? 어제 동작동 국립묘지라도 다녀오셨나요? 어떤 무덤을 만들 것인가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현충일에 맞춰서 한번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나중에 우리 각자의 묘비에는 과연 나를 설명해 주는 어떤 말들이 과연 적혀져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코미디언은 묘비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 정말로 그렇게 묘비에 그게 적혀져 있었다. 우리 묘비에는 과연 어떤 나를 설명해 주고 나를 수식해 주는 그런 어떤 말들이 과연 묘비에 적혀져 있게 될까? 그냥 언제 태어나서 언제까지 살다가 죽었다라는 말들만 묘비에 적혀 있을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썩어지는 미랄이 된 인생이었음을 조금이라도 설명해 주는 그런 말들, 그런 기록들이 과연 우리 묘비에 남겨지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겠지만, 여러분들 모두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꼭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매장 문화가 아니라 거의 다 납골 땅이죠. 좁은 땅덩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납골 땅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곳 안에는 이 고인의 이 분골함, 그리고 유품들, 그리고 사진들, 본인 사진도 그렇고 가족들 찍었던 사진들도 많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 어떤 고인의 그 함에는요, 십자가로 장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평소에 늘 즐겨보시던 그런 성경책이 딱 비치되어 있기도 하고, 거의 주변에 다 십자가로 장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본다 할지라도 이분은 주님을 위해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쉽게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또 목회자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장식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보게 되고 또 의미 있게 관심 있게 또 살펴보게 됩니다. 6월은 아시다시피 호국 보훈의 달이죠. 오늘은 현충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5일은 6.25 사변이 있었던 날이고, 그래서 6월은요 전쟁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고 순국수연들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합니다. 서울에는 동작동 국립묘지가 있어요. 요즘은 명칭이 현충원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졌더라고요. 정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수많은 묘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 묘지들만 보더라도 전쟁의 이 참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혹독한 것이었는가, 얼마나 가슴 아픈 것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금방이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요 전사자 이름이 있는 묘비는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런데 전사자의 묘비는커녕 이름 없는 그러한 묘비 납골당도 많이 있어요. 이분들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바치다가 돌아가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이름을 알 수 없다 보니까 그렇게 무명용사의 그런 이름으로 그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군인묘지가 아니란다 할지라도요 각 지방마다 연화장이 있고요, 또 추모공원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 청주에도 뭐가 있죠? 목룡공원이 있죠. 직업이 직업인지라 자녀를 치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목룡공원 같은 데를 많이 가게 되잖아요.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연화장에서, 추모공원에서 화관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는 생각이, 육신적으로 본다면은 여기까지가 마지막이 맞는 것이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꼭 하게 되죠. 고인의 마지막이 이곳이고 모든 것들을 묻어두고 가야 하는 이곳이 과연 마지막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뭔가를 기념하기 위해 묻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 잊어버리기 위해 묻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꺼내 볼 수 있도록 묻을 수도 있습니다. 묻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고, 무덤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은 세겜에서 무엇인가를 묻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 묻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꺼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묻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다 잊어버리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기 손에 있는 그 모든 그런 이방 신상, 그런 귀고리, 이런 장식물들 다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희한하죠? 사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신상들, 귀고리 같은 장식들을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타임캡슐 같은 거 이런 거 묻는 거 아닙니다. 타임캡슐이 뭔지 아시잖아요. 몇 년 후든 몇십 년 후든 아니면 몇백 년 후가 될지라도 후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관하는, 그래서 묻는 역사적 사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타임캡슐 안에 다 묻어둔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지금 야곱은 그런 타임캡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강원도 정선에 가도 아직 안 가봤지만 뭐 타임캡슐 공원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정선에? 한 번도 안 계신 거 보니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나 봐요. 저도 안 가봤지만 돈만 우리가 조금 주면, 10,000원도 좋고 20,000원도 주면은 아주 특정 소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데, 구태여 뭐 이렇게 돈까지 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데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분명한 건요, 이 야곱의 이 같은 행위가 후대에 뭔가 남기고자, 후대에 뭔가 보존하기 위해서, 후대에게 뭔가 기념하기 위해서 절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행동을 지금 야곱은 하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으라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야곱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난 과거를 속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같은 것들을 다 무덤에 다 묻어버리는 그러한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직전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야곱이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던 것일까? 이방 신상을 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 민족과 이 어지럽혀진 그 모든 관계들 다 깨끗하게 청산하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야곱은 망연자실할 가정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딸 디나가 그 세겜 족속 투자 하모리의 그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요, 그런 말미암아 그 시몬과 레이가 그 직계 오빠들이거든요. 이 직계 오빠들, 다른 오빠들도 당연히 붕괴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레아의 그런 이 남매들이에요. 디나하고 시몬과 레이가. 그러니까 더더욱 이 직계 오빠들이 도저히 이건 붕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몬과 레이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 살육과 보복의 이 피나는 이 전쟁이 바로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이 다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어진 상태예요. 더 이상 이제 또, 왜냐하면은 거기 통혼하자 했었을 때에 통혼하기 위한 그런 전제 조건으로 남성들의 그 모든 할례, 청년들, 남정들을 다 할례를 시켜야 된다고 했기에 그냥 그걸 고지곧대로 그 세계 민족이 믿어가지고 다 남자들 할례를 다 시켜놨더니만 결국 그때에 이제 친 거예요. 전쟁한 거예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었을 때에 당연히 속은 줄 알고 보복하죠. 이 보복의 두려움과 위협 때문에 결국 이 야곱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이 보복이라는 것에 아주 진절머리가 나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것은 본인이 다 자초한 일이기도 합니다. 아시잖아요? 에서가 동생 야곱을 향해 보복하려고 했어요. 그 형 에서를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장자권을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보복받아도 아주 마땅해요. 나중에 그 삼촌 라반의 그 집 가운데 속에서도 결국에는 또 다 삼촌을 속이고 아내들 다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드라빈까지 다 훔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보복당할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본인이 이렇게 자초를 해가지고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속에서
진절머리나게 야곱은 그런 고통 가운데 힘겹게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자초한 일은 아니란다 할지라도 이 시몬과 레위에 의해서, 아들들에 의해서 또 보복과 살육의 그런 이 현장이 지금 위기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엉망진창, 완전 뒤죽박죽 되어진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절 말씀과 같이 너는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 하나님 앞에 다시 제단을 쌓아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이상 이제 이 세겜에서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러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비록 베델로 올라오라는 말씀만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내가 어떤 액션을, 어떤 행동을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지를 야곱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집안 사람과 자신의 가족 모든 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 중 이방 신상들, 혹시라도 전쟁의 전리품 같은 거, 혹시 이 세계 민족하고 전쟁하는 가정에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해가지고 너희들 혹시 그 전리품 같은 거 다 취하고 있는 거 있지 않아? 그게 지금 너희들이 가져야 될 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싸움이었는데, 근데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그 전리품들, 이방 신상의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소유할 수 있는 거야? 다 갖고 와. 야곱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다 이방 신상들을 야곱에게 가져오게 하게 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 귀에 있는 그 귀걸이 다 갖고 와. 그래서 야곱이 다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옷을 바꿔 입어. 정결하게 입어라. 바꿔 입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 베델의 제단 앞에 우리가 서야 되니까 너희들 이 모습 이들은 절대 되지 않으니까 의복을 바꿔 입고,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이방 신상 다 갖고 오고,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귀걸이 모든 것까지도 다 갖고 와. 그거 다 가져다 왔어. 갖고 왔어. 야곱이 그거 갖고 뭐 하고 있는가 봤더니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다 묻어버립니다.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아닌데, 지금 야곱은 자발적으로 지금 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크게 책망하실 줄 알았거든요. 야곱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그런 상황으로, 뒤죽박죽으로 지금 막 엉켜진 상황으로, 전쟁의 이 보복과 이 피와 살육의 이 같은 상황들, 이거 절대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 상황들이고,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거는 책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말씀도 없으셨어요. 사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거든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일을 뒤죽박죽 만들었어? 너 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렇게 지금 전쟁을 자초하고, 너 지금 이러려고 형 속이고 장자권 빼앗아 여기까지 온 거냐? 전쟁은 네가 초래한 것이고 네 아들들이 초래한 것이니까 네가 책임져. 네가 알아서 해. 만약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매정하게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는 할지라면 야곱은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겠죠. 근데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아, 베델로 올라와라. 거기서 하나님 만났던 그곳에서 제단을 다시 쌓아라. 이 말씀만 하시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야곱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깨끗이 묻을 건 다 묻고 가야 되겠다.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치 못했었던, 하나님이 가증 여기는 그 모든 이방의 신상들, 이방의 그 모든 소유물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세겜나무 상수리 아래 다 내가 깨끗이 묻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베들레 제단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야곱은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또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을 때에 뒤죽박죽 되어진 내 인생, 얼기설기 꼬여진 내 인생, 이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될 수 있는 것임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감격이 우리 안에 꿈틀꿈틀 살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과에서는 쌍둥이였어요. 창세기 25장 말씀과 같이 에서는 들사람이었다 표현합니다. 야곱은 장막의 사람이었다 표현하지 제단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들사람인 에서는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의 관심 오직 들에만 있었어요. 들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장막의 사람입니다. 제단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가지 허물과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의 몫이었습니까? 야곱의 몫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지난 20년의 그 시간들, 세월들 한번 보십시오. 도망치며 떠돌아다니며 삼촌에게 속으며 또 갑절로 복수하고 그것 보고 자란 자식들, 아버지 통해서 뭘 배웠겠어요? 아버지가 뒤통수 치는 거나 배웠지요. 아,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저런 식으로 정말로 속이고 또 속고 속이고 강교하게 하면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아들들이 그냥 다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들도 아버지보다 더 속이고 복수하는데 명수가 됐고 끝내는 세겜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자식들이 살인자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야곱이 보게 되었고 뒤죽박죽 얼기설기 엉켜버린 그런 야곱의 인생이었다는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강점은 뭐였습니까? 바로 야곱은 제단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막의 사람이었고 제단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려고 했던 예배드림이 기쁨이었던 그러한 야곱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 꿈에서 비전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노라 서원하고 결단했고 주님께서 나를 편망케 하시사 나의 지경을 넓게 확장케 하셔서 다시금 이곳으로 또 돌아오게 하신다는 할지라면 이곳에서 주님 앞에 제단을 다시금 드리겠나이다 고백하며 서원했었던 그 제단이 바로 베델이었잖아요. 그런 베델을 올라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마 이 야곱은 마음이 아주 뭉클하고 아마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그것이요 하나님 만났었던 곳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꿈을 꿨던 곳이었는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상처나지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천사가 지상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너의 모든 기도를 이렇게 응답할 것이며 교통하게 될 것이며 너를 그렇게 편만케 역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은총을 주셨던 그 꿈을 꾸었었던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 베델로 올라오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 이렇게 뒤죽박죽 얼기설기 완전히 꼬이고 또 꼬여져 버린 보복하고 또 보복당하고 속이고 또 속고
그런 점철된 인생 살아왔었던 그런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때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베델의 제단을 잊지 아니하시고 또 나를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시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야곱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문과를 감격해서 한번 철저히 하나님 앞에 눈물까지 한번 흘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나를 용서하셨어. 나를 또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또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역사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아마 우리도 야곱과 같은 이 같은 성과 결단의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제단에 붙들린다는 것이 이것이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주의 장막에 거함이 이렇게 축복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영혼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84편에 나오는 고라자손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내 육신이 피곤하고 공개해졌답니다. 그래도 하나님 성전에서 그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는 행복합니다. 이것이 역시 시편 84편에 쭉 나오는 고라자손의 시예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세상 가운데 속에서 첫날이면 몇 년을 사는 거죠? 근 3년 가까이 살아야지 첫날 훨씬 넘어가죠? 그렇게 세상 가운데 그렇게 즐기며 누리며 희낙낙거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첫날보다 차라리 나는 단 하루를 산다는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겠습니다. 하루를 산다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서 나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제단을 쌓으며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라자손의 고백과 야곱의 믿음,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장막 찾아오시면 정말 즐겁고 기쁘고 정말로 마음의 희열을 느끼시고 감동을 느끼십니까? 주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정말로 마음의 감동과 감화를 느끼시면서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그 신령한 소중한 말씀으로 정말 받드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려고 결단하시고 의지를 갖고 정말 그 신앙생활을 해가고 계십니까? 허브 모율 루드 목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임파선 말기암을 겪으셨었어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도 항암 치료도 다 불가능하다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절망적인 거죠. 그래서 더 살고 싶은 그런 욕심보다도 난 몇 날 며칠을 살는지 모르겠지만 고라자손의 그 시처럼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그렇게 살다가 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주변 분들에게 다 하면서 나 성전에서 살다가 성전에서 제단 쌓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찬양하다가 나 성전에서 죽을 텐데 그게 내 마지막 유언입니다 하고 그렇게 가족들에게 또 모든 이들에게 또 고백하고 그곳에서 3일을 작정하고 평소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더불어 기도의 제단을 쌓습니다. 찬양의 제단을 쌓습니다. 말씀의 제단을 쌓습니다. 엉엉 울기도 하고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려거든 이 기도 속에서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정말 나를 불쌍히 계십니다. 한 번만 제게 기회를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울며 불며 그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 제단에서 죽는다는 영광입니다. 제단에서 기도하면서 죽는다는 영광입니다. 제단에서 하나님이 찬양하다가 하나님 차라리 나 데려가 주시면 난 정말 영광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하루 종일 정말 하루 종일 찬송만 하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하루 종일 주의 말씀만 보고 고백하고 3일 3년을 그렇게 제단을 그렇게 쌓으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연속이었지만 점점 찬미 속에 찬송 속에 기도 속에 뭔가 내가 정말 이전에 할 수 없었던 내 안에서 이거 꿈틀거리는 뭔가 신령한 기이한 힘들 그런 능력의 역사들을 이 목사님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3일 후에 야곱처럼 꿈을 꿨는데 피곤해 지쳐 잠이 들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성령의 불로 치료받는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깨어나 보니 다 나아버렸습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감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을 내리시고 제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리시고 제단에서 기적을 내려주시고 제단에서 축복을 내려주셨기에 이 충북교회 이 제단이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제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도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 해결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근데 단순한 예배는 아니에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예배만 의지하진 않아요. 여기 분명 깨달음이 있어요. 제 자각이 있어야 되고요. 제 자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결단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요. 내 의지를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그런 서원함이, 그런 간절함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자가 어떨 때는 참 답답할 때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예배 감격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되지 않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시는 정도로만 만족하시는 거. 아까 우리 구창서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또 멘트 하실 때 우리가 성경 문지방을 받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게 달라는 그 마음, 그 기도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물론 초신자들은요 성경 문지방만 밟고 가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도 해야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 아니에요? 성경 문지방 뭐 그림자만 밟고 가는 것을 만족했으면 되겠습니까? 성전 안에 들어오셨다는 날치라면은 이곳에서 말씀을 은혜 받고 감화 받고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내 영이 깨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감격과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떨 땐 답답해요. 참 답답할 때 있습니다. 아, 벽 앞에 설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아, 자아가 깨어지지 못하셔서 그러신 것인가? 아니면 뭔가 편견이 있으셔서 그러신 것인가? 답답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시키신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의복을 받고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 신상들 귀고리도 모두 상수 하나님의 묻어버린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겜 하면은요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해서 전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을 기억하는 장소보다는 이제 야곱의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이 무덤을 먼저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무덤은 제단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베델의 제단하고요 이 세겜의 무덤하고는요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델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처음 경험한 곳이었죠. 꿈을 꾼 곳이었고요. 그리고 이 세겜이 정말 이렇게 야곱이 그 모든 그 세겜의 상수리 나무 밑에 이 같은 이방 신상들 귀걸이 같은 거 이 모든 것들 스티스 모든 기억들 이 모든 것들을 그것에 다 묻지 않았단다 할지라면 정말 세겜은 쳐다보기도 싫은 땅이요 기억하기도 싫은 땅일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래도 야곱이 이렇게 세겜의 이 같은 무덤 신앙으로 그 모든 이전의 그 모든 불신앙적인 거 그 모든 스티슨 그 모든 기억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상적인 이 모든 요소들까지 다 파묻어버리는 이 세겜 이제는 야곱에게 있어서 세겜은 무덤 신앙으로 기억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세요? 5절 말씀은 35장 5절 말씀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자원하여 이렇게 준비됨으로 겸비됨으로 묻을 것 다 깨끗이 묻어버리고 옷 바꿔 입을 것 깨끗이 바꿔 입어버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했었더니만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었어요.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제단 신앙과 무덤 신앙을 두 가지를 다 함께 가지고 평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결단이 있고요, 서원이 있고 재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한마디로 옷을 갈아입는 행위예요. 육적으로 죄짐으로 더럽히신 옷을 정결한 옷으로 바꿔 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통큰 결단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고 하나님의 걸림돌이 된다 싶으면 십자가 주님의 은혜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도 내 것인 양, 내 소유인 양 그렇게 소유하고 살고 있었단다 했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믿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면 우리는 야곱의 이 제단 신앙과 이 야곱의 이 무덤 신앙을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보여드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같은 제단 신앙과 무덤 신앙이 성도님들에게 꼭 있으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나중에 우리 각자의 묘비에 정말 제단 신앙, 무덤의 신앙으로 그곳에서 부활을 경험한 사랑하는 아무개가 여기에 묻혀있는가, 뭐 이런 그런 감동스러운 감격적인 이런 묘비는 이 모두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단의 신앙, 무덤의 신앙, 이 두 가지가 야곱의 신앙이었고 이 두 가지가 결국 하나님을 감동감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같은 제단의 신앙과 이 무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늘 지키시고 살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